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이 자리에 저희들 모아주시고 또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강단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힘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알면 힘이 생긴다. 왜 공부합니까? 왜 배웁니까? 알려고 하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잘 듣고 잘 배우는 것은 내가 알아야 되니까. 진짜 세상에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지식인들이 성공해요. 세상 성공. 돈도 벌고 자리도 올라가고 이게 지식인들이 거의 다 아닙니까? 물론 못 배운 사람도 세상 성공하는 사람 있긴 있지만 적어요. 통계로 보면 그래도 배운 사람이 아는 사람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세상 성공하게 하려고.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거.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또 그것이 꼭 우리에게 힘은 아니에요. 아는 것은 적용할 수 있어야 그게 힘이지. 적용 못하는 지식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될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지. 적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아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하나도 아는 걸 써먹지 못한다. 그건 지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 아는 것의 기본이 뭐냐?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이 명철이 있느니라. 그럼 보세요. 성경에 이 하나님 모르니까 이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 백성이 왜 망했느냐?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성경에는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배워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알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알려면 배우려면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알게 하려고 가르친 자를, 그래서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나 전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백성들이 알게 해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럼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게 하려고. 하나님 알아야 돼요. 제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 아는 거 관심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 모르다도 살아가요. 세상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면 인생은 안 돼요. 성경엔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성경 모르면, 말씀 모르면 망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게 힘이잖아요. 우리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의 진짜 힘은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진짜 힘이 없어요. 다윗 보세요. 그 힘의 원천을 어디서 찾았는가? 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였는가? 나의 힘은 여호와께 있다. 다윗은 왕의 힘이 아니요, 세상 성공 힘이 아니요, 나에게 힘은 여호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힘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뭐 자꾸 낙심하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아니, 저도 뭐 눈물이라고 다 똑같은 눈물 아니요, 근심이라고 똑같은 근심이 아니요. 성경에는 근심도 있어요. 근심하라는 거 있어요. 울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우느냐, 뭐 때문에 눈물 흘리냐 이 말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알고 이 말씀 보고 말고는요, 제가 바뀌어진 게 있다면 저는 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없어졌어요. 나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우는 것은 없어졌어요. 예전엔 모를 때 억울해서 울었지, 상처받아서 울었지, 속상해서 울었지. 근데 진짜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요, 울 게 따로 있더라고요. 예수님 뭡니까? 십자가 질식에서 끌려갈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쫓아 울었잖아요. 네가 우는 거 나 때문에 울지 마.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까? 누구 때문에 애통합니까? 정말 복음하니까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알면 나에겐 죽어도 상관없어요. 살아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가는 거예요. 살면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고,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엔 그게 많았잖아요. 관심이. 뭐 난 잘 안 되지. 남들 잘 되는데 난 안 되지.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눌리고. 왜 그래요? 그건 내가 힘이 없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 속에 힘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이, 축복이 중요합니까? 그게 이렇게 대단합니까? 필요하죠. 세상 사는 날 동안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뭐 출세도 해야 되고, 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내 생명은 벌써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인데, 그렇잖아요. 내 생명 보장된 생명인데 네가 뭐 때문에 울어? 저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저 지금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마음, 병든 사람 애통하는 마음,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못 먹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알아요. 왜 저런지, 저 사람이 뭐만 있으면 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답만 가지면 되는지 알아요. 저는요, 그 사람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 걸 알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돼. 진짜 보고 말아야 돼. 진짜 하나님 알아야 돼. 그게 막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잖아, 우리가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돕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진짜 돕는 건 뭐겠어요? 근본을 살려줘야 되지.
근본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를 넘어 만남 속에 보이고, 현장 속에 보이고, 가정에 가면 보이고, 가문에 가면 보이고, 교회 오면 보이고, 후대들 보면 보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듣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이분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복음만 만나면, 복음만 가지면 끝인데 이게 안 돼서 복음 가지고도 종교생활하는 건, 복음 가지고도 그렇게 막 바등바등 또 복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행복하게 돼요?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언제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등바등 해가지고 여러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땅 많이 사고 집 많이 갖고 돈 많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게 기준입니까? 그러면 이 복음 들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 세상엔 돈 많은 사람 많은데 그게 기준입니까? 왜 있는데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있는데 자살합니까? 왜 이렇게 높은 자리 있는데 왜 자살합니까? 보세요. 저 높은 사람들 왜 맨날 싸워야 되고 맨날 이 일을 갈아야 되고 맨날 왜 원수를 품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의분입니까?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눈물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뭐 때문에 내가 정치를 해야 되고 뭐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 거예요. 아무리 잘해서 부자 나라 됐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건 가난한 나라는 불행하냐? 그게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준이 저 부자는 행복할 거요. 나는 가난하니까 불행해. 자꾸 기준이 글로 간다니까. 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여요.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하게,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하게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속상해하고 막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좋아하는 건 사단밖에 없어요. 사단은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그냥 없는 데다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없는 것 때문에 맨날 울고 웃는 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없는 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더 불쌍해. 그래도 있는 사람은 지옥 갈지언정 세상 사는 날 동안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웃고 살잖아요. 근데 더 불쌍한 거는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 가진 사람이 불신자만도 못해. 꼭 불신자 같고 어떤 데 불신자만도 못해요. 그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그 복음 가지고 불신자들만 더 못하는 것은 그게 종교 생활에 빠져서 그래요. 복음 생활이 아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성경은요 뭐 구절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맥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복음 하나만 가지면 된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만 가지면 된다고. 그 메시아만 있으면 된다고. 그 아브라함이 그거 붙잡으면 끝이요. 후대들이 그거 붙잡으면 끝이요. 우리는 체질이 그래도 목사님 오직 예수만 해가지고 됩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지. 열심히 뛰어야 되지. 여러분 열심히 뛰지 말고 믿으세요. 성경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지. 교회 와서 열심히 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고
열심에 빠진 사람들 말씀은 제껴두고 그래 내가 열심히 못해서 내가 잘하지 못해서 금방 또 빠져넘어가요. 여러분 여기 그 얼만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얼만큼 잘해야 앉을 자격이 있어요. 나부터라도 자격 없어요. 열심히 못해서. 나부터라도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그거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하고 여전히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식은 네가 나를 믿느냐, 지금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그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육신 상태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예요. 근데 세상은요 이거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니까. 여러분 이 성경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많이 있어요. 좋은 말씀 많이 있어요. 또 좋은 말씀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하잖아요. 막 하지 마세요. 그거 하세요. 그러면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그 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좋은 말씀 많습니까? 근데 좋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됩니까? 들을 때만 좋은 말씀이지만 문 나가면 좋은 말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좋은 말씀이다, 좋은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 속에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요 속에 숨겨진 게 있어. 요거는 절대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 세상에 어떤 박사라도 세상의 박사라도 성경에 있는 것은 그 박사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세상의 철학가가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나는 알았네. 내가 알았습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알았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이 자리에 온 게 축복인데 어느 날 왔다가도 내가 어떤 데는 잘 몰라.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 그 한마디에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가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도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목회가 힘들면 이게 되겠어요? 그거는 직업군이지. 그렇잖아요. 그 돈벌이 목사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살고, 이거 해 내가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 직업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 할 수 없고 하긴 해야 되고, 내가 가서 사과 장사해야 되겠어요? 내가 노동판에 다녀야 되겠느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니 배운 게 또 세상 말로 도둑질 한다고. 내가 배운 건 그것밖에 없으니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내 인생 전환점이 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야, 이 얘기가 내 속에 다 깨달아지는데, 그러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게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순간, 그러게 말이요. 지금까지 쏘아가지고 계속 문제가 문제라고. 그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와 해결하셨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문제라고. 또 죽으셔야 돼. 예수님 또 죽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또 십자가 지셔야 되겠어요? 십자가 지실 때 단번에 한 번에 내 문제 다 끝냈는데,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자리를 잘 찾아오셔야 돼.
세상은요, 아무리 여러분들 그 좋은 자리, 훌륭한 자리, 훌륭한 세미나 가도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미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상담가 만나도 여러분 그 상담으로 여러분 인생 바꿀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강의해도 그 건강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필요한 거지만, 도움은 되지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이거 아는 순간, 야, 이 십자가의 비밀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직 십자가. 바울이 왜 십자가만 자랑했는지 그게 이해된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이거 말고는 내가 더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이거만 다 아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비밀 알면 다 안 거예요. 난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 이거면 다 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갈라디 6장 14절에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어. 자랑할 게 없어. 이거면 돼. 자랑할 거 십자가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진짜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들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고. 여러분들 해방시켜 주려고, 여러분 구원시켜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을 주려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들로 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는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마리아가 있잖아요. 우리는 마리아가 필요 없어. 마리아가 우리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 십자가에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능력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문제 아닐 수 있는, 아니게 되는 그 능력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능력으로 왔는데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문제 아니다. 그거 문제 아니요. 나 믿어. 문제 아니요. 자꾸 네가 하려니까 문제지. 자꾸 네가 발버둥 뛰니까 문제지. 네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네가 하려니까. 너 내려놔. 네 생각도 내려놔. 네 경험도 내려놔. 네가 가진 지식도 내려놔. 네가 가진 거 다 내려놔. 내가 할 테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사는 것은 여러분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주인 안에 있어 봐요. 주인은 내 주인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는 능력 없지만 내 안에 주인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인데 얼마만 능력이,
내 안에 이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찬송가 늘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근심할 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근심하지 말고. 울 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서 울 건 있어요. 회개해요, 회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안 믿는 거 애통하고 회개해야 돼. 주여,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은 거 회개하는 그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 진짜 눈물은요, 이거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을 놓고 흘려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능력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 찬송가 370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찬송 부르니까 아이들 재워줄 때 그 찬송이 너무 좋아서 불렀더니 이게 자장가가 됐어요, 애들한테는. 진짜 그 찬송 부르니까 애들이 자. 여러분들 진짜 주 안에서 잠을 자야 돼. 그렇잖아요. 잠을 자도 주 안에서 주무셔야 돼. 주 안에 있는 자에는 딴 것이 없어요. 이미 모든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답 가진 자는 문제가 안 돼요. 답이 없는 사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진짜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문제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영적 상태가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정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있잖아요. 물론 뇌에 문제가 있어서 몸에 신체적인 정신 문제도 오지만, 근본으로 들어가면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결국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물론 우리가 운동해야 되겠죠. 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운동한다고 뇌가 맑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이 온전해지고 내 상태가 온전해지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 치매 안 걸리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진짜. 그렇잖아요. 자꾸 그 엉뚱한 헛소리 하는 것은요,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 그 헛소리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부 자기지. 다 자기잖아요. 성질내고. 그러니까 특히 뇌 문제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혈질이 많습니까? 성질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 쓰러지고 온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그 혈기 많잖아요. 막 확 분내고. 얼마나 많습니까? 왜 분납니까? 억울해서, 속상해서, 기분 나빠서. 내가 주 안에 있어 보세요.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라면 죽는 거고, 뺏어가면 주면 돼. 왜냐? 이삭처럼 뺏으면 줘. 뺏긴 게 아니에요. 셈의 근원이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런 뺏긴 거 알아요. 억울합니까? 손해났습니까? 억울합니까? 속지 마세요. 알아요. 저는요,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아셔. 내가 실수하는 것도 아셔. 근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고 복 주신 거는 내가 실수 안 하고 잘해서 내가 복 받은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지. 아멘이요.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성경은 히브리서만 아니라 66권이 인생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창세기를 보던 출애굽 보던 히브리서를 보던 그거 답 얘기려고 성경을 기록했지. 그렇잖아요. 답을 말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지.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어딜 봐도.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오면요, 성경이 다 보여.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었지?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노예로 끌려가서 포로 꼴 고생했지. 답을 가니까 다 보여. 왜 그런지 다 알아. 미래까지 보여. 점칠 것도 없어. 미래까지 보여. 답 없으면 미래가 뻔하잖아요. 여러분 답 없으면 미래 뻔해요. 답 없으면 미래는 되는 게 없어요. 답 있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소망이 있어요. 답 있는 자는 소망이 있고 없는 자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가 답이냐? 소망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고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으니까 자기도 행복했지만 현장에 가니까 답 없는 40년의 안진뱅이가 앉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매달 구걸하지, 돈 달라지. 얼마나 안진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게 문제가 근본이 뭐냐? 답이 없는 거예요. 답 있으면 허다못해 업어서 저 성전에 좀 나 데려다 달라고 할 거 아니요. 답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불렀을 거 아니요. 답이 없으니까 거기서 구걸하고 예배당도 못 들어가. 돈만 달라지.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거지가 된 것도 그렇게 불쌍하게 된 것도 근본은 다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죄에서 못 빠져나오고 악한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고 이 죄에서 못 빠져나오면 다 그래 되는 거예요. 부자입니까? 영적 거지요. 여러분 누가 보면 16개 나오는 부자는 부자가 아니야. 영적으로 거지지. 육신 거지나 영적 거지나 거지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거지가 얼마나 불쌍하냐고. 거지는 다 불쌍하잖아요. 육신이 없어도 불쌍한 거고 영적으로 거지가 되면 불쌍한 거예요. 뭐 왜? 답이 없으니까.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마야 돼요. 도리어 불쌍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니까 너 문제 가진 거 가지고 자꾸 그거 붙잡히지 말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리스도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히브리서는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장인데 자꾸 문제 때문에 네가 종교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 그거 해결한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들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보면 걱정밖에 없어요. 걱정 끝나는 것은 걱정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홍해 바라보면 걱정밖에 없어요. 홍해를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풍랑 일어날 때 자꾸 풍랑 바라보니까 죽을 것 같지. 풍랑 일어나지만 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망해도 그리스도, 잘돼도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응답이 안 와도 그리스도. 그게 우리 영적 상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지 영적인 상태가 병들면 응답이 오면 흥분해가지고 응답서에 흥분해가지고 그리스도는 도망가 버려. 그래가지고 흥분하니까 그리스도는 도망가 막 흥분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나타내고 막 우쭐대고 교만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 돼도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고 지금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은혜고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저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내게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몰라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삶이 어떤 삶이 되더라도 내 안에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될 때도 내가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돼.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딱 기준이 있다니까. 꼭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는 꼭 기준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복음이 회복돼서 딱 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하나님이 그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려움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려움을 만든 거예요. 불신앙하면서. 우리는요 자꾸 남 탓하지만 어려움은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자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신데. 그렇잖아요. 여전히 내가 너 도와줘. 내가 너 붙잡고 있어.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 자꾸 내가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내 기준이 딱 그리스도 돼버리면 상태가 딱 믿음 되면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로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 천국 가면요 천국 가서 원망불평해. 안 그래요? 세상에 뭐 천국이라서 내 믿었더니 이게 천국이요 그러죠. 그건 동기를 가지고 믿은 거지. 여러분 천국 가려고 믿는 겁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예? 하긴 옛날에 최골록 목사님은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했지. 그러니까 내 천당 가게 해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급한 게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급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 누리는 사람은요. 와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는데 여기 천국 오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와 그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로구나.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믿음 안 된 사람은요 줄 때 주면 좀 조금 더 주지. 이게 주는 게 뭐예요? 감질나게. 그런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울 때 딱 이게 그릇된 사람은요 줄 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한데 또 주세요? 또 은혜 주시네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감사한데 조금 줘도 감사하고 많이 줘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릇이 믿음 되어야 그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게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글을 썼냐면 유대 종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 종교에 딱 빠져나온 게 얼마나 축복이요.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서 조금 핍박 좀 있고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체질이다. 체질.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예수 믿지만 이게 뭐요? 내가 그리도 붙잡지만 이게 뭐요? 체질이 그리 돼버려. 우린 그리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리도를 믿지만 토를 낳는 거예요. 자꾸.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게 히브리의 흐름이에요. 히브리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옛날 거 그 생각난 거.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좋았는데 제사 지냈지. 제사장도 있었지. 우린 특별히 선민이지. 우리만 제사드리지. 그래도 죄 씻는 것도 가서 실제 양 잡아서 피도 뿌려보고 실제 해보니까 좀 뭐가 있는데 말이요. 그죠? 이건 예수님 죽고 난 거 믿으라니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 이게요. 믿기만 하는 거고 가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참 지금 이 좋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템플스테이요. 방송으로 나와 템플스테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 템플스테이 한 사람 뇌파를 검사하니까
뇌가 아주 맑아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템플 스테이를 끝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항상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좋겠어요. 세상에 직장에서 이분들이, 이 아가씨들이 직장에 스트레스 받은 거 템플 스테이 그 가가지고 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끌려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측정한 거예요. 근데 네 사람이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100배 이게 절하면서 막 명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요 너무 힘들면 그래 빠져. 속지 마세요. 힘들어도 그리스도예요. 힘들어도 그리스도예요.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요. 유대 종교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짜 복이 있는 거지. 떠나지 마라. 내가 들은 말을 너희가 떠날까 내가 걱정된다.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종교적 상태니까, 종교 상태니까 영적 상태가 피폐되어 있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왔다가 자꾸 힘드니까 자꾸 돌아가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돌아와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밤에 시달리지, 여전히 시달리는 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시달리는 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배고픈 거요. 돈이 궁색한 거요. 내가 옛날엔 그래도 무당하면서 이게 내가 돈도 있었는데 말이요. 돈까지 없고 내가 힘드니까 다시 돌아갈까 보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근본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무슨 말을 할지 막말이 나오고 막 생각이 나오고 막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상태가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인이지. 유니폼 입었어. 기독교 가운 유니폼 입었어. 유니폼 벗어봐요. 그러니까 폼이지 폼. 그잖아요. 폼이요. 이 교회라는 폼을 딱 썼어. 그러니까 신자네. 그렇잖아요. 그래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거 팔자걸음 걸어야. 그게 걸었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폼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내용 없는 폼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종교는 내용이 없어요. 종교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 없는 등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교회 안에 종교가 있다. 기름 없는 등. 성령이 없어. 껍데기 아니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게 신자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개혁될 것 세 가지는 반드시 개혁돼야 돼. 복음 아니면 개혁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복음으로 인생이 개혁돼요. 여러분 인생 개혁이 일어나야 돼.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듭나야 돼. 새로운 인생이 돼야 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 돼. 그게 바로 인생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인생이 개혁돼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생명을 얻어야 돼.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믿었던 종교가 개혁돼야 돼. 유대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진짜 기독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개혁돼야 돼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요. 절에서 돌아온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기독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져야지. 그잖아요. 완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속은 바뀌었는데 겉은 아직 체질이 안 돼서 안 바뀌어진 것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님이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와서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안 바뀌어 그냥. 아직 그 체질은 안 벗었어. 그래도 그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색깔이 바뀌어져야 돼.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폼도 완전 복음으로 폼이 돼야 돼. 아멘. 겉모습 속모습 다 폼이 바꿔줘야 돼요. 와 그리스도인이 얼굴빛도 바꿔줘야 돼. 흑암 얼굴이 빛의 얼굴로 바뀌어줘야 돼. 그렇죠? 말도 바뀌어줘야 돼. 그 흑암에 말하던 게 이젠 빛의 말을 해야 된다니까. 다 바뀌어줘야 돼. 개혁돼야 돼. 그래야 현장의 문화를 살리는 문화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장은 흑암 문화잖아요. 이 문화를 살리는 개혁이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화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 하는 거예요. 이번 구정 명절에 구정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진짜 그 우상 종교가 복음 가진 걸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문화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문화 개혁이 일어나야 돼. 제사 드리던 것이 예배로 바뀌어져야 돼. 완전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거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네. 또 속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들어 저는 안 돼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집에 그거 끊어야 되는데 제가 못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안 했어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세요. 그런데 지금부터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야 진짜 기도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구나.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문의 문화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 나는 그 식구들 뭐 꼴 보기 싫어 안 가 그러지 말고 아니면 미워서 안 가 그러지 말고 문화 바꾸러 가셔야 돼. 거기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요. 친교하러 가는 거 아니요. 가서 놀라고 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은 가는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문화 바뀌기 위해서 가야 돼. 믿음으로 가시고 기도로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흑암이 꽉 묶여버려야 돼. 묶일 정도가 아니야. 떠나가 버려야 돼. 그 정도가 아니요. 가족이 돌아와야 돼.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해. 세상의 제사장들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완전한 분이요.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남은 체질이 있어서 자꾸 완전하지 그리스도는 좀 부족해 모자라. 그래서 조금 종교 그게 좀 가미가 돼야 돼. 종교 버려. 그리스도는 완전해. 충분해. 그렇잖아요. 종교로 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지. 네 죄 문제가 종교로 해결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지. 구약의 제사장은 뭐요? 그 죄는 뭐요? 그것도 결국은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제사장이 온 거고 제사제도가 있는 것이지. 그 그림자요. 그 실체는 오셨어. 그리스도요. 세상의 제사장들은 왔다 가잖아요. 자꾸 바뀌잖아요. 왜? 죽으니까 또 바꿔야지. 또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영원하지 못해. 죽으면 또 해야 돼. 레위 자손은 계속 이어가야 돼. 제사 또 해야 돼. 왜? 왜 돼야 돼요? 죄 또 지니까 씻어야 돼. 제사장은 자기도 씻어야 돼. 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 죄를 씻을 수 있는 자기 있으신 분, 이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 그럼 됐잖아요. 오늘 본문 이해되셨어요? 오늘 본문 이해되셨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지요? 그렇게 한자 한자 우리가 좀 히브리어 섞어가면서 해석을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거 이거 말하기 전에 저 히브리서 그 책 다 봤어요. 지금 이만큼 저 주석 다 보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나 먼저 보고 나왔어. 근데 보고 나는데 그 맥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분. 아멘. 결론 내립시다. 진짜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은 복이 아니라 저주.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에서 복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도 안에 있느냐 그래도 밖에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그래도 안에 있느냐? 그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이래, 복 없는 사람의 길은 이래. 그 설명한 게 시편 150편이요.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 왜냐?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형통해. 왜냐?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어. 너는 복이 있으니까. 복 받으려고 따라가지 마. 너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요. 문제 왔어요? 문제가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복으로 연결되는 진짜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다려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아이 목사님,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안 되는데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지금 죽을 맛인데 내가 지금 눈 감는데 왜 내 은하.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 더 실수 없어요. 복 있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절대 실수 없어요. 내가 복 받아야 돼요. 나만 복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복 때문에 후대가 복을 받는 걸 아셔야 돼.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을 보고 있는 후대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나는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복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 후대들은요 지금 안 믿어. 믿질 않아. 왜? 못 보고 있으니까. 왜 못 보냐? 집에서 못 봐. 교회 가도 못 봐. 보질 못해. 교회 갈 건 나중이고 교회 가는 건 나중이고 교회까지 오겠어요? 그럼 집에서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이 뭔지를. 그럼 복의 기준이 뭡니까? 애들이 기준 그렇잖아요. 엄마 그렇다고 잘 됐어? 엄마 그렇다고 엄마 지금 잘 되는 거 있어? 그게 애들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게 복입니까? 속지 마세요. 내가 망해도 나는 그리스도요. 아멘? 죽을 때 유언 바로 하세요. 난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게 나는 이 복으로 살았다. 그리스도로 살았다. 유언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는 딴 거 없어요. 그거 물려줘야 돼. 복 받은 복을 누리셔야 돼. 아멘.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내 결혼식에 가는데 그 결혼식에 간다고 빨리 나오신 거예요. 축도 끝나기 전에. 나는 축도 다 마치고 나왔어. 근데 지금 어디쯤 가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훨씬 앞에 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봐 목사님 축복 기도까지 받고 와야지. 그거 안 받고 나오니까 지금 헤매잖아. 난 다 받고 나오니까 당신보다 앞섰잖아. 그랬더니 복은 받았는데 또 무슨 복이요? 복 받은 게 중요한 거 복은 누려야 되는 거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누리셔야 돼. 누리는데 언제 누려야 돼요?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리셔야 돼. 이해되세요? 푸른 초장에서만 누리지 말고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리는 게 진짜 복이에요. 천국 가서만 누리지 말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누리셔야 돼. 그게 진짜 복이요. 그래야 세상 사람이 다르게 보지. 내 같으면 미칠 텐데 말이요. 내 같으면 그냥 확 할 텐데 와, 저 사람 다르네. 그게 복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답을 주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증인 되셔야 돼. 답 주는 증인, 그들을 치유하는 증인, 그들을 살리는 증인, 인생에 사는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모든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완전 복음으로 이 안에 완전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